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복된 밤을 보내고 잠에서 깨어나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근심과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동틀녘 하늘을 물들이는 여명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경이로운 창조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더욱 돈독한 가족의 관계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한데 모인 온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아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홀로 있는 이웃들, 소외된 이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과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에 선교지에서 귀한 땀방울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키르기즈스탄,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카자흐스탄,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 중인 의료 선교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팀원들이 현지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지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 사역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선교팀들이 각자의 사명지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팀 각 직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로 이 선교팀과 연합하여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힘을 더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남선교회 성지 순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함께 걷다라는 주제하에 그리스와 로마를 순례하는 여정이오니 모든 대원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바울의 선교 현장을 직접 밟으며 바울이 느꼈던 감동과 도전을 깊이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품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과 싸우는 모든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하고 병든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항암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육체에 특별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높여 주셔서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헛된 우리의 삶의 나날 중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시는 은총을 남김없이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의 자일지 우매 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크게 두 가지의 헛됨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주된 이유는 내가 생전에 이룩한 모든 성과와 열매와 결과들이 다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 오는 허탄함과 허망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병들어서 쇠약해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통치자의 절대적인 힘, 권력들이 이렇게 무상하게 남에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신세에 처한다라는 것이 너무 부질없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한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모든 열심히 성과들을 이뤘단 말인가?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성과들을 도대체 뭐 때문에 평생 땀 흘려서 이것을 이룩했단 말인가라는 그런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쉬움은 뭐냐면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쾌락을 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쾌락들인데 이 쾌락을 끝도 없이 탐닉해서 많이 즐겼는데 근데 즐기고 봤더니 그것조차도 다 허무하다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성과 이것도 다 부질없고
내가 이 땅에서 즐기는 모든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 그리고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헛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살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 두 가지, 내가 이룬 모든 성과에 대한 부질없음, 내가 누린 모든 쾌락에 대한 부질없음을 통해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허무할 뿐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큰 회사, 큰 교회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군 그런 회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반열에 오른 회사를 만들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는 나는 나이가 들고 노쇠해서 점점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발걸음도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누굴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만큼 이걸 잘 알고 나만큼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껏 생각해서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녀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자녀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믿을 만한 자녀에게 물려주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뢰하는 자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컸다고, 자기가 점점 세졌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볼 때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이룬 나의 성과, 나의 영광, 나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물려줄지라도 그것이 성에 안 차는데 하물며 남에게 뭔가 실력이 뛰어나다는 다른 타인에게 그것을 물려준 그 후임자를 바라보는 전임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전도자는 바로 이 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겪는 바로 그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재물, 힘, 영광, 자손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청지기의 삶으로서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물러날 때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시니까 이제 내려가야지. 거침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식의 본질을 가장 극심하게 테스트 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욥이에요.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불릴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그 고통을 통해서 테스트를 당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뭘 부인하려고 합니까? 이건 너 건데 하나님이 뺏어간 거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이제 마귀의 테스트였죠. 하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진 않았고, 대신에 너무 몸이 힘드니까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탄식은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다시 마지막에 높여주셨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전도자는 이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이 모든 게 내가 이룬 거예요. 다 내 건데 이걸 내가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에 참이는 것이죠. 이건 내가 이룬 왕국이야. 내가 이룬 회사야. 이건 내가 세운 교회야. 내가 이걸 두고 어디를 갈 수 있겠단 말인가. 내 분신, 내 자체인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걸 물려줄 수 있다란 말인가. 자, 이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생명이 나아졌고 지금까지 호흡하면서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선물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고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여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것이고, 여기에 또 쓰라고 하면 쓰는 것이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면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달란트 내놔 그러면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 바로 주님의 종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시라고 하면 그냥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자세고 청지기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아서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역설적으로 바로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본성,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도권 또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바로 그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소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생의 큰 즐거움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 쾌락, 그 기쁨, 그거만큼 중요한 게 또 있나요? 인생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거의 다 쓰죠. 먹는 데 씁니다. 입는 데 쓰고요. 우리가 사실 돈을 벌어서 하는 일이 큰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전도자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리고 이 전체 세상에서 나보다 이거를 많이 해본 사람도 없다. 나는 이것을 철저히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26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영어로는 chasing after the wind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속성이 없는 추구, 뭔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추구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캔사스라는 그룹에 Dust in the Wind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기 기타 치면서 이 노래 굉장히 심취해서 부르고 그랬는데, 이 노래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모든 것이 바람 속의 먼지와 같다. 모두 바람 속의 먼지로 흩날려갈 뿐이다. 바람에 흩날려가는 먼지, 그 먼지도 잡을 수 없고 바람도 잡을 수 없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의 이 육신이 결국은 죽어서 화장이 되고 흙으로 안장되죠.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잡을 수 없고 유지할 수 없고 결코 끝까지 붙들어 둘 수 없는 그 바람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속성이 없다는 사실이 왜 이토록 허무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음식을 맛있게 천천히 음미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먹게 돼 있어요. 그 맛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의 뇌리를 스쳐서 맛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사라집니다. 그 감동이 유지가 안 돼요. 그 기억이 계속해서 불러오려고 해도 불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다가 배가 불러오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로마의 부유층들은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 먹은 음식을 바로 노예가 들고 있는 쓰레기통에 뱉어버려서 계속 먹고 뱉고 하면서 맛만 느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코 그 맛을 영속적으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땅에서 주는 쾌락은 영속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마약이 많이 퍼졌다고 하죠. 마약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이 영속성이 없는 즐거움을 어떻게든 늘려서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허무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약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하루치의 쾌락을 위해서 10년의 모든 즐거움을 다 땡겨서 하루에 써버리는 것. 하루 24시간만이라도 이 즐거움을 연속적으로 느끼고 싶다.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 대신 10년을 포기하는 거죠. 10년을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이 부질없는 찰나의 쾌락에 그 영속성이 없는 것들의 허무함을 너무나 크게 느낀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를 들어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거움도 다 부질없고 이 땅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고 열심히 일해서 큰 기업을 이룬 것도 다 부질이 없다면 뭐하러 사는 것이냐? 이 전도자는 도대체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혜 문학은 역설을 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일까요? 영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은 찰나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기 시절에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정말 영원토록 이 아이와 있고 싶지만 금방 커버리고 또 사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지가 안 돼요. 하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값진 이유는 마치 어둠 속의 등대가 반짝반짝 빛을 비추고 또 이 하늘의 별이 반짝거리면서 궤도를 움직이는 것처럼 뭘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찰나적인 즐거움이 부질없어 보이지만 너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이 모든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렴. 이것이 비록 부질없고 이것이 비록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완전치는 않지만 이 모든 즐거움들이 결국 지향하고 우리에게 등대처럼 비춰주고 있는 하늘나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유지될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모든 기쁨은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그런 영속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기쁨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요. 풀과 꽃은 시듭니다. 우리 육신은 시들어서 죽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은 우리의 평생, 아니 우리의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본문을 볼 때 전도서가 마치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서는 결코 헛됨을, 부질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카르페 디엠, 바로 순간을 붙들어라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란다. 이 하루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1분 1초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맛보고 누려라.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언제 먹을 때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 가장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느끼게 될까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게 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 인생을 가장 보람차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진지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적인 그런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그토록 소중한 하루, 그토록 소중한 한 끼, 그토록 소중한 한 사람, 그토록 소중한 한 시간, 그 시간을 정말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라는 도전이고, 그것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예비적인 경험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를 끝까지 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나가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